2020년 9월 25일 큐티 말씀입니다. 에스겔 14장 12절로 23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가령 어떤 나라가 불법을 행하여 내게 범죄함으로 내가 손을 그 위에 펴서 그 의지하는 양식을 끊어 기근을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나라에서 끊는다 하자.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공로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가령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 다니게 하여 그 땅을 황폐하게 하여 사람이 그 짐승 때문에 능히 다니지 못하게 한다 하자. 비록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만 건지겠고 그 땅은 황폐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가령 내가 칼이 그 땅에 임하게 하고 명령하기를 칼아 그 땅에 돌아다니라 하고 내가 사람과 짐승을 거기에서 끊는다 하자. 비록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가령 내가 그 땅에 전염병을 내려 죽임으로 내 분노를 그 위에 쏟아 사람과 짐승을 거기에서 끊는다 하자. 비록 노아, 다니엘, 욥이 거기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내가 나의 네 가지 중한 벌 곧 칼과 기근과 사나운 짐승과 전염병을 예루살렘에 함께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중에서 끊으리니 그 해가 더욱 심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그 가운데에 피하는 자가 남아있어 끌려 나오리니 곧 자녀들이라. 그들이 너희에게 나아오리니 너희가 그 행동과 소행을 보면 내가 예루살렘에 내린 재앙 곧 그 내린 모든 일에 대하여 너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라. 너희가 그 행동과 소행을 볼 때에 그들에 의해 위로를 받고 내가 예루살렘에서 행한 모든 일이 이유 없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12절부터 20절까지는 같은 패턴의 구절들이 4번 반복됩니다. 문장의 처음은 가령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정하시는 상황은 그 나라가 불법이 관영하여 하나님께 재앙을 내리시는 상황입니다. 첫 번째 재앙은 기근의 재앙, 두 번째 재앙은 사나운 짐승의 재앙, 세 번째 재앙은 칼의 재앙, 네 번째 재앙은 전염병의 재앙입니다. 이 말씀들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14절입니다.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말씀은 비록 당대의 의인이 그 성에 있다 할지라도 그는 그의 의로 그 자신만 구원을 얻을 수 있을 뿐 타인을 재앙으로부터 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20절에서는 조금 확대된 형태로 나타나는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비록 노아, 다니엘, 욥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좀 더 가혹하게 들리는 말씀이죠. 부모가 의인이라 할지라도 자녀조차도 그 부모의 덕을 보지 못하고 자기의 죄로 인해 재앙을 받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었습니다. 글쎄요, 그의 자녀들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노아는 순종함으로 그의 자녀들을 구원할 수 있었죠. 그러나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는 그런 자비조차 베풀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언급된 3명의 의인에 대해 생각하지 않을 수 없죠.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3사람은 얼마나 명예스러울까요? 노아는 인류가 홍수로 멸망당할 때 인류를 보존한 사람이었습니다. 당대의 의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함께 멸망시킬 수는 없으셨죠.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온갖 시험에도 하나님을 경외함을 놓치지 않았고 그 힘든 상황에서도 입술로조차 죄를 범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은 어떤가요?
여기에서 다니엘이 언급된 것이 좀 이상합니다. 다니엘은 에스겔과 동시대의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아마도 다니엘은 에스겔보다 나이가 더 어렸을 것입니다. 지금 시점에서 아직 벼슬길에도 오르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사자굴에서 살아났다거나 풀무불 속에 들어간 새 친구의 이야기들은 사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기껏해야 다른 소년들이 먹는 고기를 먹지 않아도 건강하고 총명하게 훈련을 잘 받고 있다는 정도였을 것입니다. 참 대견한 청년들이었다. 이런 언급은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를 당대의 의인이라고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다른 인물이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한 인물을 찾아냈는데요. 그의 본래 이름은 단엘이라는 사람일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단엘이라는 사람은 가나안 지역에서 의인으로 꽤 잘 알려져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단지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요. 그리고 이러한 주장이 설득력이 있는 것은 함께 언급된 노아나 욥은 유대인이 아니었다는 사실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노아는 유대인이 형성되기 이전의 사람이었고요. 욥은 그저 동방의 의인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이 이스라엘 역사의 외부에 있는 사람이라면 다니엘도 이스라엘 역사 외부에, 즉 이방인으로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인으로 살았던 사람일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가 누구든 성경의 맥락을 이해하는 데는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어쨌든 그들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이 중요하죠. 그리고 그렇게 훌륭한 인물들이라도 다른 사람의 죄를 감당할 수는 없다는 사실 또한 중요한 것이고요. 이런 말씀은 하나님의 단호한 심판을 보여주고 계신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의 시대에는 지금보다는 훨씬 더 많이 양보를 하셨었죠. 의인 10명이 있으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지 않으시겠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의인이 몇이고 다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의인은 자기의 의로 구원을 얻을 것이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들의 덕을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조차도요. 얼마나 하나님의 심판의 의지가 강한 상황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부분이죠. 그런데 이러한 말씀들은 결코 가정이 아니었습니다. 21절을 볼까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내가 나의 4가지 중한 벌 곧 칼과 기근과 사나운 짐승과 전염병을 예루살렘에 함께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중에서 끊으리니 그 해가 더욱 심하지 아니하겠느냐. 앞의 가정에서 나온 말씀들은 각각 재앙이 하나씩 성중에 임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는 칼과 기근과 사나운 짐승과 전염병 이 4가지의 재앙이 한꺼번에 밀어 닥친다는 것입니다. 결코 가정이 아니었죠. 하나님의 실제적인 심판의 상황 속에서 거의 모든 사람들이 살아남지 못할 것이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포로로 이미 잡혀와 있는 자들을 위한 위로와 교훈으로서 이스라엘의 자녀들을 살려서 바벨론으로 데려오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22절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피하는 자가 남아있어 끌려 나오리니 곧 자녀들이라. 그들이 너희에게로 나오리니 너희가 그 행동과 소행을 보면 내가 예루살렘에 내린 재앙 곧 그 내린 모든 일에 대하여 너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라. 여기에서 위로를 받을 것이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그래도 몇 명이라도 살아 돌아와서 위로를 받은 것일까요? 아니면 그들의 비참한 행색과 예루살렘의 비참했던 상황들을 전해 듣고 자기들은 먼저 잡혀오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 위로를 받은 것일까요? 아닙니다. 23절에 보면 그들이 위로를 받은 이유는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너희가 그 행동과 소행을 볼 때에 그들에 의해 위로를 받고 내가 예루살렘에서 행한 모든 일이 이유 없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그들은 살아 돌아온 자의 행동과 소행을 보게 될 것이고 그들의 행동과 소행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한 것이 결코 이유 없이 한 것이 아님을 알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마땅히 심판하셨어야 하는 죄악이 그들에게서 발견되었기 때문이죠. 그들의 죄악에 비하면 하나님의 심판은 오히려 너무 약해서
위로를 받을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의 죄악이 노아 때보다도 소돔과 고모라 때보다도 더 악한 것이었음이 드러납니다. 왜 역사는 자꾸 반복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교훈을 받지 못하고 같은 죄를 범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원죄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용서가 아니면 개선의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의 상태입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단 하나의 유일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과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 어떤 의인도 다른 사람의 죄를 감당할 수 없었는데 그들의 마땅한 죄 때문에 죽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데 우리를 위해 죽임을 당하시고 우리의 죄를 씻어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여전한 죄인이기에 유일한 중보자 주님을 붙들 수밖에 없습니다. 주여,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에 저를 기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